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야신경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관세음보살님께서 깊이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실 때에 조견 오온개공,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시고 도일체고액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견이라는 말은 비출 조자죠. 비추어 본다. 깜깜한 상태에서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계속 손으로 더듬고 찾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무명 중생이, 어리석은 중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다면 후레쉬를 갖고 이렇게 탁 비치거나 불을 탁 켜서 갑자기 환하게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한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조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견을 다른 말로 하면 정견, 바르게 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각,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관,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관자를 쓰든지 또는 각자를 쓰든지 또는 견자를 쓰든지. 견자를 쓸 때는 앞에 조견이다, 정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깨달았다 이런 말이에요.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오온이 모두 공하다 할 때 오온이 뭐냐? 일체가 무엇이냐? 일체는 오온이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오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체라고 하는 어떤 실제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나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 그것은 5가지가 쌓여 있는 거다. 이것이 오온이다 이런 말이에요. 5가지가 뭐냐? 첫째, 나란 오온이다 할 때 나는 나라고 하는 어떤 독립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의 결합이다 이게요. 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육근을 가지고 있는 몸을 말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육근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정보에 따른 느낌을 말한다. 필링을 말한다. 상이라는 것은 이미 들어온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행이라는 것은 의지작용을 말한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는 의지작용을 말한다. 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있는 그 정보 창고, 소위 업식을 말한다. 근데 그 정보 창고가 그냥 정보가 한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각각의 분류 작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렸니 하는 각가지 분별을 일으키는 그런 분류 작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각가지 분별을 일으키는 어떤 그 주체, 이것을 식이라고 말한다.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의 사임이다. 색수상 행식 5가지의 사임에 불과하다. 이 말은 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은 고정 불변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무하다. 나라할 것이 없다. 나라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라할 것이 없다. 그때 나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그때 나라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독립된 실체, 그걸 나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없고 다만 5가지의 사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무하설이 된단 말이에요. 또 무상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가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사임이지만은 그 5가지인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독립된 실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요소설이 됩니다. 요소설. 고정불변하는 실체 몇 개가 모여서 나를 구성한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물이라고 할 때는 물이라고 하는 근본 알갱이인 실체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고정불변된 독립된 실체는 없다. 왜? 물이라는 것은 수소와 산소 원자가 결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해를 해버리면 수소와 산소로 물 아닌 것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근본 알갱이는 없다. 다만 분자 모양으로 있을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있을 때는 우리에게 늘 그것은 물의 어떤 독립되고 고정된 그런 형상을 하고는 있는데 아시겠어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물이라고 하는 다른 것과 관계없이 고립된 독립된 존재,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존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소와 산소는 고정되고 독립된 존재가 아닌가? 그건 더 이상 쪼개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러면 그것이 모든 물질의 뭐다? 근본이다. 이럴 때 요소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에서도 옛날에는 물이 근본이다 했다가 물이 근본이 아니고 물을 이루는 수소나 산소 이 원자가 근본이다. 그래서 돌톤의 원자설에서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다. 그래가 아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원자도 소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자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다. 그래서 오늘날은 핵변화라 해서 우라늄 원자를 쪼개기도 하고 수소 원자를 결합시켜서 헬륨 원자로 만들기도 하면서 원자 폭탄도 만들고 수소 폭탄도 만든다. 그러니까 돌톤의 원자설은 지금은 잘못된 거다. 그럼 원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근본 요소라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지. 우리가 원자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어떤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금방 뭐 분해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가만 안 하면 어쩌면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몇 억 년 갈 만큼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영원한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독립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뭔가 다른 작용이 되면 쪼개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는 거다. 그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래 우리 육신이 변하지만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안 변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허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돈을 한 번 벌면 돈이 영원히 나한테 있어야 되지. 거기만 들어왔다가 나가본다면 허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을 사면 어때요? 그게 그냥 있어야지. 이게 뭐 남의 손에 가버린다. 그럼 내 거라고 할 게 없잖아. 그럼 허전하잖아. 그죠? 몸뚱이를 한 받았으면 이걸 계속 이 몸뚱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몸뚱이가 늙고 병들어 죽는다니까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죠? 그런데 사람은 몸뚱이는 막 그래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하더라도 이 몸뚱이 밖에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놈은 영원히 있을 거다. 그놈이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가고 내생에도 전생에도 간다. 이래야 사람이 믿고 의지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이란 건 요건 바뀌도 또 마음 밑에 있는 뭔가 그 뭔가는 어때요? 영원이라고 붙여가지고 그건 또 영원할 거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하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나가 잘났느니 나가 못났느니 나라는 게 있으니 이건 내 거니 네 거니 나라는 게 있으니 거기로부터 내 의견이 옳으니 내 의견이 틀렸니 이런 게 생기죠. 그죠? 나라는 것이 없다 하면 잘났느니 못났느니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라는 것이 없다면 내 거니 네 거니 할 것도 없죠. 나라는 것이 없다면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온갖 집착과 번뇌가 일어났는데 그 집착의 주체인 나라는 것이 살펴보니 텅 비었구나. 그게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탁 느끼는 순간 일체 지금 집착이 다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집착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놈이 있으니 자꾸 집착을 하는데 그 집착의 주체가 없어지니까 집착할 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처음에 공부한 사람은 문답을 통해서 그걸 탁 느껴버린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들 살려주세요. 죽은 아들 살려주세요. 거기는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데만 생각이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우리 아들은 절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영원히 있어야 돼. 그런데 집집마다 가서 이 세상 어느 한 집 빠지지 않고 다 가봤는데도 다 집집마다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죽는 거구나. 우리가 사람이라는 죽는 거구나 이래 알기는 알죠. 그래도 자기가 죽게 되거나 자기 자식이 죽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안 들죠. 죽어서는 안 된다. 죽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탁 들어가고 사로잡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탁 느낀 거죠. 그걸 탁 깨달았다는 건 뭘 말하냐? 쟁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라는 것을 느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온갖 괴로움이 생겼던 게 슬픔과 분노와 한탄과 이런 게 생겼던 게 그걸 탁 느끼는 순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깜깜했는데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때요? 없어지듯이. 그래서 다 안심인명의 경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가르침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 결국은 우리가 뭐에 집착하고 있느냐? 나라는 데 집착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나라는 것은 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로 구성되어 있고 상으로 행으로 식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다만 그것의 결합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나라는 거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왜 이런 몸뚱이도 있고 있잖아. 그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고정돼 있고 독립된 실체가 없다. 늘 변하니 무엇을 가지고 나라하겠으며 관계가 늘 바뀌니 뭘 가지고 나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그때그때 집착에 따라서 일어나죠. 아무개야 할 때는 예 할 때는 이름을 뭐라고 집착한다? 나라고 순간적으로 집착하죠. 여러분은 TV 프로를 가만히 볼 때도 그게 장난하는 거고 연극하는 거다 이 생각을 딱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지. 다만 그건 그림에 불과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 절대 눈물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있는 한은 그것이 현실처럼 어때요? 딱 이렇게 사고가 그 순간은 현실이 되어버린다. 즉 고정불변한 게 돼요. 아시겠어요? 몸뚱이에 집착을 하면 여러분들이 몸뚱이가 영원하리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생각에 집착을 하면 생각이 안 변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남편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뿐이죠. 그거는 지나면 그건 없는 거라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때 한 생각이 나가 그때 그렇게 말했을 뿐이란 말이야. 나중에 그걸 그 사람이 다시 기억을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잊어버리면 어때요? 안 된다. 왜? 생각이란 건 늘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니까.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딱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딱 기억을 해가 찾고 있는 나는 어때요? 그건 진리요. 그거 안 해주는 너는 나쁜 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잊어버리면 어때요? 그만이에요. 내가 그걸 집착 안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이 생각이라는 것도 찰나찰나 변하는 건데 내가 찾고 있으면 마치 안 변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관심,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면 뭐다? 무상, 끊임없이 변한다. 이런. 그래서 5가지의 삶에 불과하다. 이걸 탁 느끼는 순간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게 교리로 공부하니까 이 무엇을 뭔가 있다. 내가 있다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 부처님이 오온이란 5가지의 화합이다 이러니까 5가지가 쌓인 거다.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이니까 인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그 하나하나는 뭐다? 변하지 않는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딱 미쳐서 5가지 요소설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소승이라고 지탄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두고도 그 글자에 매여가지고 요소설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4요소설, 7요소설, 12요소설이라고 당시에 육사외도들이 그런 요소설을 주장했을 때 부처님이 요소설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오온이라는 것을 5가지의 고정불면하는 독립된 그런 실체들의 그런 원자들의 결합인 것처럼 이해해서 그 5가지는 독립되고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이걸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법을 제대로 안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5가지 그 모두가 하나하나가 다 뭐하다? 공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실체가 없다. 영원불멸한 게 아니라 변하고 거기도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쌓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근본 교설의 단어를 빌려서 말하면 뭐라 해야 될까? 그 하나하나도 무하고 무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전체가 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아가 5가지의 쌓임이니까
아시겠어요? 그 하나하나도 사실은 고정불면한 거다 하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악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아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다 하는 거를 아라고만 생각하지 그거는 딴 거라고 생각하니 뭐하다 이러면 의미 전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그거를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런 말을 이미 뭐하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도 그 의미가 파악이 안 되니 다른 용어를 만들어서 어때요? 그것을 지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생긴 단어가 뭐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뭐하다? 공하다. 그러니까 요소수를 부정한 겁니다. 색이라고 하는 물질적 존재도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독립된 실체도 아니다. 우리들의 느낌, 필링이라는 것도 항상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 필링이 늘 있는 것도 아니죠. 왜? 우리가 예를 들면 된장찌개 맛에 코끝에 싹 썼으면 아주 고소한 맛을 느끼지만은 그건 내가 그런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10년, 20년 지나도 똑같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 불멸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음식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어때요? 그것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한 조건에서 그런 업이 생겨서 그런 필링이 일어난 거지. 나는 본래 그런 냄새 맡으면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 음식의 냄새 자체가 본래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업에 견주어서 그렇게 좋게 느껴진 거다. 내가 파란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으니 저 흰벽이 파랗게 보인 거지 벽 자체가 파란 게 아니다. 냄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구성한 것도 아니고 역겨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업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구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역겹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다. 그래서 색이 공하다. 수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여러분들이 생각도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 가만 관찰해보면 바뀐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다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또 안 바뀐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길게 보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자기도 아주 어릴 때 보면 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좋게 생각했다가 또 청소년 때는 어때요? 나쁘게 생각했다가 또 좋게 생각했다가 또 나이 들어가지고는 또 나쁘게 생각했다. 이렇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의지도 식도 분별도 업식도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 그것을 색수상행식이 모두 개자를 쓴 거예요. 모두 다 뭐하다? 공하다. 그러니 이것은 근본 불교, 원시 불교를 부정했죠. 부정했지만은 그것은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 말은 나라고 할 게 없다. 이 말도 되고, 즉 나라고 하는 게 곧 일체거든요. 그러니 일체가 다 공하다. 이 말, 일체가. 그래서 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 곧 일체니까 일체가 곧 뭐하다? 공하다. 이렇게 되고 일체를 제법, 모든 법 이렇게 말하니까 제법이 다 뭐하다? 공하다. 이렇게 옮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쓰여진 거는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렇게 쓰여졌지만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체가 공하다, 제법이 공하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 하는 것을 조견 깨달으셨다. 그걸 깨닫자 어떻게 됐냐? 그걸 딱 깨달으니까 더 일체고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버렸다.
그럼 여기서 모든 괴로움 했는데, 모든 괴로움은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교리 공부를 좀 해본다면 모든 괴로움은 그냥 하나로 일체 고액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그냥 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적게 나눈 게 뭐냐? 생로병사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분류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분류를 뭐라고 한다? 생로병사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괴로움 아시겠어요?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이 말 속에는 인생이 살면서 생기는 모든 괴로움을 결국은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그 안에 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서 사고하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고할 때는 이건 육체적 괴로움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모든 괴로움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팔고할 때는 앞에 있는 생로병사는 해석을 가능하면 육체적 괴로움으로 해석을 하고 정신적인 거는 분류가 좀 더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4개를 더 붙인 게 뭐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그 다음에 원증회고,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괴로움. 구부듣고, 얻으려고 하는데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그 다음에 오음성고. 우리가 오음으로 이루어졌다.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항상 합니까? 변합니까? 변해버리지. 그러니까 변하는 데 따른 괴로움이요.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변해버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랑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고 미우면 만날 수밖에 없느냐. 원수는 외나무다리 해서 만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재행무상이죠. 뭐 한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한다는 것은 늘 관계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늘 움직여. 그러니까 법칙 그 자체만 보면 늘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떠냐? 같이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집착을 하게 되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은데 모이는 인연하고 같이 있고 싶은 생각하고 딱 만날 때는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되니까 기쁘죠. 흩어지는 인연하고 모였으면 하는데 흩어진 인연하고 딱 만나게 되면 어때요? 괴로움이 생기는 그게 뭐다? 애별리고다. 사랑하면 헤어지는 게 아니라 헤어질 인연에 놓인 거를 집착을 해가지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 집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왜 괴롭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란 건 늘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뭐든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만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만날 때 마침 헤어질 조건하고 같이 겸해지면 어떻겠어요? 흩어지는 인연하고 같이 겸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연은 지금 사회적 조건이나 가족적 조건이 만날 인연이 되어 있는데 안 만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어때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바깥 조건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생겨요. 자기 생각 때문에 생겨요. 다시 날씨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소풍 가야 되겠다. 그렇게 딱 소풍에 집착을 하죠. 소풍 가려면 날씨가 좋아야지. 비가 안 와야죠. 이건 다만 내 생각이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딱 집착을 해요. 그러면 오늘은 틀림없이 비가 안 와야 돼. 그럼 부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제발 안 오게 해주세요. 안 올 거야. 근데 아침 비가 살살살살 내린단 말이야. 그럼 괴롭단 말이야. 괴로움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 부처님 믿어서 소양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집착으로 인해서 생긴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다만 오고 날은 다만 개일 뿐인데 우리가 뭔가에 날씨도 집착을 하면 오는 비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시비를 하고, 여름에 더운 것 같고 시비하고, 겨울 추운 것 같고 시비하고, 그건 다만 날씨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 많이 온다고 시비하고 적게 온다고 시비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인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가 오면 오는데 맞춰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비 오는 이번 일요일 날은 날씨가 맑을 거니까 소풍 간다 하지만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죠. 그냥 오늘 소풍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일하려고 했던 것도 비 오면 그만둡니까 안 둡니까? 그만둘 때가 있는데, 노는 거 그건 뭐 중요하다고 꼭 비 오는데 가야 돼. 안 가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지. 그럼 차 대절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집착이지. 왜? 차 대절해가 차비 30만 원에 가서 쓸 돈은 또 30만 원 되잖아. 그죠? 차비 30만 원만 안 가면 버리면 나머지 돈은 더 벌잖아. 또 비 오는 거를 기다리는 사람은, 농부는 모내기 할 때 비 오기를 바라서 비 오면 똑같은 비가 오는데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하지. 그럼 비 맞고 모내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그럼 비 맞고 모내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비 맞고 놀러 가는 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죠. 비 맞고 노는 게 쉬워요? 비 맞고 일하는 게 쉬워요? 노는 게 쉽잖아. 그러니 안 가도 되고, 아시겠습니까?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려놓은, 오늘은 날씨는 어떻게 돼야 되고 사람은 얼마나 와야 되고 뭐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딱 사로잡히니까 꿈꾸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꿈꾼다는 거 이해되세요? 우린 늘 집착을 하니까 늘 꿈꾸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존재 있는 그대로, 즉 무아인 줄을, 또 무상인 줄을 알면 예별리고도 원증회고도 일어나지 않겠죠. 인연이 있어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 인연이 있어서 모이는 거를 거부도 하지 말고, 인연이 돼서 흩어지는 거를 거부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오거든 오고 가거든 가고 내버려 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무관심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집착하지 마라. 호불호는 내 감정이죠. 이 세상이 나의 호불호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부 듣거라.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내 공부했지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세상이 바로 된다. 엉망진창이 된다. 엉망진창이 돼. 그러니까 원하는 건 안 얻어지는 게 뭐다? 오히려 잘된 거고 진리요. 그러니까 10개를 원하면 9개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한 5개 이상 되면 어때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하니 괴롭겠어 안 괴롭겠어? 괴롭죠. 사람이 원하면 안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될 수 없는 거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이제 불법이 이해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지금 막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50, 60 살아신 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시험 점수 90점 받은 거하고 80점 받은 것으로 인해가 인생이 이래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뭐 50점 받으면 어떻고 80점 받으면 어떻겠어요? 내 인생이 별 차이가 없고 현재 이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고 다른 남편 만났으면 인생이 확실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남자 만나나 저 남자 만나나 아파트 평수가 30평에서 40평이나 차이가 날까? 아시겠어요? 조금 지위가 차이가 날까? 큰 차이가 없어. 그런 것처럼 조금만 큰 눈으로 보면 늙었느니 젊었느니 하는 것도 별 차이가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짜리하고 앉아 놀 때 봐, 여학생들. 아이고 고3 이래, 아이고 늙은 우리는 쉴 테니까 젊은 너가 해라 이러고, 여기 70, 80대 노인들도 어때요? 70대 노인이 80대 노인 보고 아이고 젊은 우리가 할게요 이래. 실제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다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젊었다 늙었다가 있는 거예요. 젊고 늙고가 없어. 그냥 변할 뿐이지. 젊다 늙었다는 건 그냥 이름이 그래 붙여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음성고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실체가 있는 거라면 그럼 변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한다. 근데 안 변했으면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의 고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이라든지 애인의 마음이라든지 또는 뭐 어릴 때 친구라든지 이런 뭔가 안 변했으면 하는데 탁 만나고 보니까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이 딱 변했을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오랜만에 고향을 갔는데 거기에 수양버들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다 이래가지고 겨울물도 흐르고 거기서 미꾸라지 잡던 기억도 나고 뭐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아파트가 떡 들어서 있고 겨울은 벗게 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고 물은 보니까 어때요? 목장에 있어가지고 똥물이 흘러내리고 차는 왱왱거리고 이러면 허전하다 이 말 사람이. 뭔가 턱 빈 것 같아. 자, 이것이 우리가 사고 플러스 사고에다가 4개를 더해가 팔고라 그래요. 사고에다가 사고로 보는 게 있고 사고할 때는 팔고가 사고 안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이 정신적인 게. 그다음 팔고할 때는 분리해서 생로병사에다가 이걸 더해가 팔고 이렇게 말해요. 또 이거를 더 나누면 어떠냐? 108번뇌다 이런 말을 하죠. 108번뇌는 번뇌가 108가지다는 뜻이 아니고 이 번뇌라는 것은 우리 몸에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이가 있고 거기에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척법이 있어서 이게 부딪혀서 어때요? 각가지 번뇌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래 부딪혀가 일어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옛날에 부딪혀가 일어났던 거 저장해놨다가 또 뒤집죠. 지금 일어나죠. 또 미래에 일어날 거 지금 상상해가 어때요? 10년 후에 내가 어디 될까? 이래 하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지. 은행에 저 돈 다 떨어지면 그 다음 내가 어디서 할까?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거고 과거, 괴로워하는 거는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다 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6 곱하기 6 곱하기 3 하면 뭐가 돼요? 108이 되죠. 그래서 온갖 번뇌는 다 이래서 생기는 거다 해서 뭐라고 한다? 108번뇌다 이렇게 말해요. 108번뇌란 말은 일체 고액이다 이 말이에요. 또 더 이제 숫자를 많이 할 때 괴로움 하나하나 다 따진다면 이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럴 때 84,000 번뇌 망상이다. 84,000 망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84,000 망상에 따라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 언어로 말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일체 고액이다. 그냥 고. 일체가 개고다. 일체가 다 고다. 이 말이에요. 일체 개고. 또 사고다, 팔고다, 108번뇌다, 84,000 망상이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괴로움이 다 없어져 버렸어.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도 없어졌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운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얻는데 못 얻어 생기는 괴로움,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거 다 없어지고 108번뇌도 84,000 망상도 다 사라져 버렸대. 어떻게 하니까?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닦아서 모든 것이 다 무한 줄, 공한 줄 알아.
제법이 공하구나 하는 걸 확연히 느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라는 게 내라고 할 게 없구나 하는 걸 탁 깨달아 버리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사실은 이 경전의 전체 내용이죠.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깊이 닦아서 오니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 사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리자야, 네 이런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지. 여기서 사리자는 사리자를 비롯한 성문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리자는 사리부를 말합니다. 사리부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제1제자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를 2대 제자 하면 사리불 목건년, 10대 제자, 그 다음에 500대 제자, 1200 또는 1250인 제자, 또 더 많이 이렇게 나누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10대 제자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리자가 나왔으니까. 사리자는 사리불을 말한다 그랬죠. 지혜제일 가장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혜가 밝았다. 그래서 사리불을 지혜제일이라고 그럽니다. 목건년은 신통제일이다.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어. 두 분 다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섭이라고 안 그러고 마하가섭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섭은 우르벨라 가섭, 나디 가섭, 가야 가섭에 가섭 삼형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섭을 큰 가섭, 대가섭이라 마하가섭이라. 마하가섭은 투타제일이다. 가장 검소하게 고행을 하며 살으셨다. 수보리는 해공제일이에요. 제법이 공하다는 것을 가장 밝은 사람이 누구다? 수보리다. 그 다음에 아나율은 천안제일이에요. 이 순서를 정할 때요, 1번이 사리불 한번 적어보세요. 2번이 목건년, 3번이 마가섭, 4번이 아나율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나율, 천안제일. 아나율은 법문 듣는 시간에 꼬뻑꼬뻑 졸다 부처님이 아나율아, 너는 왜 출가를 했니? 돌을 닦기 위해서요. 그 돌을 닦는 사람이 졸아서 되겠니? 아이고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는 잠을 안 자버린 사람. 그래서 결국 눈이 멀어버렸어. 그러나 눈이 멀었지만은 육안은 멀었지만은 천안 하늘의 눈이 열려서 모든 걸 안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안제일이라 그래요. 자, 제1 사리불, 지혜제일 사리불, 제2 신통제일 목건년, 제3 두타제일 마가섭, 제4 천안제일 아나율, 제5 해공제일 수보리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제6 논의제일 가전년이래요. 논의라는 것은 딱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어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특히 이교도들에게 어때요? 논리로. 아시겠어요? 논리로 딱 앞뒤 딱 부러지게 막 합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설명해서 설법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논의제일 가전년. 그 다음에 설법제일 부르나. 부르나는 얼마나 설법을 잘하느냐. 이 전법을 가장 정열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부르나 존자 그러죠. 그래서 모임 같은 거 보면 청년 부르나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르나 존자는 설법을 참 잘해요. 전법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 어느 나라에 아주 그 불법을 안 믿는, 아직 불교가 전례가 안 된 그 부처님 그 활동했던 그 무대 밖에 이제 불법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 저를 거기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 가서 이 좋은 부처님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마음이 이렇게 선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가서 법을 전하면 안 들을 거다 이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욕할지 모르는데 거부하고 욕할 거다. 즉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운하 존재가 뭐라 하냐, 부처님, 그들은 저를 환영하지는 않을지언정 저를 욕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매우 성질이 고약하단다. 아마 너를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를 욕하고 쫓아낼지도 모른다. 부처님이시여 그런 저를 욕하고 쫓아낼지언정 저는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때리지만 않으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사납다고 들었다. 그들은 너를 때릴지도 모른다. 부처님이시여 그들은 저를 때릴지언정 저는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들은 매우 사나워서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불운하존재만 하면 부처님이시여 이 몸은 무상한 것 그들이 죽인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우치겠다. 몸이 죽는 걸 보면서 뭐라고? 제 행이 무상하구나. 이걸 저는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들이 내 법을 안 받아, 너 말을 안 들으면 부처님께서 그래 그놈들한테 내가 나중에 천벌을 주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그들이 나를 욕해도 그들이 나를 때려도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법이 좋아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거니까 그걸 안 듣는 거는 누구의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이죠. 그러면 더 안타깝게 여길지언정 미워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계제일 우파리 계율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밀행제일 라오라. 라오라는 원래는 말썽 피우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그 세수대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깨우쳐 준 뒤로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밀행, 가정히 공부하는 1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의 첫 번째 계승자를 누구로 짭니까? 라오라를 댑니다. 밀교에서는, 탄트라에서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교회에서는 제일 제자를 누구로 든다? 안 한다. 부처님의 법이 안 한다로 계승된 거요. 선에서는 누구로? 마하가섭으로. 그 다음에 밀교에서는 라오라로. 이렇게 족보를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를 대도 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니까 족보는 마찬가지죠. 왜? 아들이 10명 있으면 그 밑에 손자들은 다 자기 아버지 족보로 되지. 그래야 맞잖아. 그죠? 따로 된다는 게 더 이상하죠. 자, 사리자야, 사리자야. 누가 이렇게 부릅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 아시겠어요? 자, 보살의 경지에 대해서 대승의 기본 사상인 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리자야 하면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해서 왜 오온이 공하냐 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할 때 약간의 경전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다. 그건 뭐냐? 해탈하기는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하면 그냥 동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서울 가는 길은 어디로 갑니까? 하면 인천에 있는 사람은 동이고 수원에 있는 사람은 북이고 춘천에 있는 사람은 서가 된다. 그것처럼 그의 서 있는 위치 따라 그걸 근기라 그러죠. 근기 따라 방편이 설해지는데 근기는 높고 낮음이 없다. 아시겠어요? 의사는 병 따라 뭘 한다? 처방을 내리는데 병에는 중병 뭐다? 가벼운 병이 없어. 어떤 의사면 다 고칠 수 있는 의사라고. 못 고칠 의사가 이제 가벼운 병, 무거운 병이 있지. 아시겠습니까? 예. 암 환자, 그 살 굶기면 개만 낫는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그 감기보다 쉬운 환자죠. 옛날에는 콜레라에 걸리거나 결핵에 걸리면 그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고치기 불가능한 병에 속했죠. 요즘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쉬운 병에 속.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려운 병이었지만 지금은 쉽게 고치는 게 있고
옛날에는 어떤 때는 그런 병도 없었는데 요즘 새로 생겨갔대요. 큰 병이 된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산이 이렇게 밑에서 딱 쳐다보면 꼭대기가 바로 보이는 산도 있지만은 앞산에 가려가지고 진짜 높은 봉우리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그 뒤에 또 꼭대기가 어때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 산 아래 마을에 갇혀 산다, 그 동네에 갇혀 살면서 태어나서 그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사람은 제일 부잣집은 그 동네에서 제일 땅 넓은 사람이겠죠. 제일 키 큰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사람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좋고 나쁘고 아름답니 언니 해봐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아니면 요즘 TV까지 봐봐야 지구밖에 아니지. 여러분들이 저기 뭐 극락세계니 뭐 이런 거 사는 사람들까지 다 갖다 보고 누가 잘났나 못났나 따진 게 아니잖아, 그죠? 자,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렸다고 찌지고 뻗거니 이거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해줘도 어때요?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예를 들었어. 얘들아, 저 산꼭대기 한번 올라가 봐라 이랬어. 저 산꼭대기 올라가면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저 넓은 동네, 더 넓은 고구를 봐버리면 이거 어른이 그냥 안 따져도 저절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저절 해결이 되지. 더 넓은 세계에서 볼 때 이거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더기가 지들끼리 주름살 몇 개냐고 길이가 몇 개냐고 경쟁하다가 사람 눈으로 딱 보면 아이고 그 뭐 8개만 어떻고 9개만 어떻고 무게가 뭐 30g이면 어떻고 20g이면 어떠냐 뭐 이런 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높은 봉우리 저 산에 한번 올라가 봐라. 저 산에 올라가 봐라. 저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 봐라. 이때 부처님은 높이 가봐라 이 말이죠. 높이 가봐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게 뭐다? 앞산 봉우리니까 저기 한번 가봐라 얘들아. 저기 가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래가지고 올라가 봤어. 이걸 비유로 하면 암경이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거기 떡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다 고뇌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지. 분별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더 높은 봉우리가 있어. 그러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부처님이 여기만 올라가라 그랬다. 손가락질해가 딱 요거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 그래야 될까? 상관없이 올라가야 될까? 올라가야 되겠지. 부처님이 저 높은 데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아이고 저걸 말하는 거야 하고 거 가서도 구애 안 받고 저거야 하고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암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요 봉우리 가르쳤어요. 그거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 봉우리에 집착을 해가 여기 가르친 거다. 달을 가르치면 달은 안 쳐다보고 손가락 꼭대기 쳐다보듯이 요 봉우리만 해서 니 내려가서 다시 한번 손가락질해봐 요거지. 이래가 딱 집착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문자에 집착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소승이 된다. 암경이 소승경전이 아니라 거기에 집착을 하면 뭐가 된다? 거기 글자에 문자에 집착하면 소승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대승경전은 누구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소승을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즉 자기 생각은 버렸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로 집착을 해가지고 즉 땅만 쳐다보던 거를 하늘 얼굴을 꼭 이렇게 공중으로 들긴 들었는데 손가락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해나 달을 안 보고. 그러니 손가락 보지 말고 저거 봐라 이 말이에요. 야 위로 내 손가락 한번 쳐다봐라 이래 말할 거 아니에요. 야 임마 땅만 쳐다봐 내 손가락 한번 쳐다봐라. 저기 저거 있지 저 산봉우리.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손가락 한번 쳐다봐라 이런다고 손가락을 정말 봤다 이 말이에요. 저 봉우리 보라 간다 그 봉우리만 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집착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고? 법집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소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소승을 가리킨 게 없다. 그러면 이 사람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야 임마 손가락 보지 마. 야야 그 산봉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따 있는 사람 보고 야, 손가락 보지 마, 그 봉우리 보지 마 이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아니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반야경은 소승이 법집을 일으키는데 그걸 깨뜨리고 진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법이 설해졌단 말이에요. 땅 쳐다보고 있는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 그 소승이 법집을 일으킨 게 뭐냐? 아까 오온을 그렇게 오해했다 이 말 아시겠어요?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8정도 이걸 다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법집이 생겼단 말이에요. 산 중턱 꼭대기 올라가서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상 다 보인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턱 꼭대기에 있으면 밑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중생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의 2분의 1이 보이거나 4분의 1밖에 안 보이겠지. 산 뒤에는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탈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기가 아니고 저기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부처님이 저 산봉우리에 가봐라 했던 저 산을 이 산이 아니고 저쪽 산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마치 대승경전은 부처님 말씀하신 소승경전을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못 이해한 사람을 뭐 하는 거다? 비판하는 거다. 오온설이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오온설을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 오온설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 이해했다 하면 해석상 두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오온 자체를 부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오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이걸 해석을 할 때 소승은 틀린 거고 대승만 옳다 이러면 안 되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잘못 법집을 일으켜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소승이라 하고, 그 소승의 법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걸 부정하면서 더 바르게 가도록 했다 이 말.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더 높다 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보면 이제 소대승에 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합해질 수 있지. 누가 옳으니 그러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봉우리를 아니라고 말하고 저 높은 봉우리로 가라. 이게 바로 반야부의 가르침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야부의 가르침은 뭘 부정하는 형식을 빈다. 늘 근본 교리를, 소승 교리를 비판하고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식이 나온 이유를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동시대에 설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 아침에는 이래놓고 저녁에는 가서 틀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또 동시대라 하더라도 인천에 사는 사람한테는 동이라 그러고 춘천에 사는 사람한테는 서라고 해야지, 춘천 사람도 동으로 가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인천 사람 보고 동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떤 춘천 사람이 자기도 동으로 가면 부처님이 야 이마 넌 동으로 가면 안 돼, 서로 가라 이러면 아까 부처님 동으로 가라 그러고 왜 그래요? 이런 얘기하고 같다 이 말이야. 이해되세요? 딱 법집이 떨어지고 원효대사처럼 통불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종파끼리 합하자 이런 통불교가 아니라 이게 관념이 딱 부러져서 사통오달이 딱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보살의 지혜란 말이야. 반야바라밀다라면 이 꼭대기 딱 올라가서 천하를 딱 들면 막힌 데가 한 군데도 있어 없어? 없이 다 보이지. 그게 바로 반야고 그 보이는 세계가 뭐다? 공이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지만은 또 어리석은 사람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이고 부처님 꼭대기 가라서니까 꼭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살도 못 돼가지고 어때?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대기 가서 보고 세계가 넓은 줄 알고 다 번뇌를 떨치고 내려와서 그 골짜기에 돌아와서 뭐하라? 잘 살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꼭대기 살아라고 또 이해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하는 사람이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야야야 내려오너라 이래야 된단 말이야. 이 골짜기로 내려와 이래야 돼. 그러면 올라가라는 얘기는 또 언제고 또 언제는 또 내려오라 그러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다 올라가서 보고 안말단에도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또 이게 글자에 매여가지고 그 꼭대기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에 집착하면 뭐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공이라는 건 집착하라고 공을 말한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고 공이라고 했는데 또 공에다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야, 내려오너라 이 말이에요. 이 내려오너라 하니까 대승경전의 후반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때요? 내려오너라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나오는 경이 법화경이나 또는 정토 삼부경이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토 삼부경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 아 이건 공을 깨달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도로 세속에 내려와서 세상을 잘 만들고 또 어떻게 하라 이러니까 아 이건 쏙대란 얘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 경을 읽어도 이제 안 헷갈리겠죠? 예, 여러분들이 암경을 공부하시는 스님이 오시면 이렇게 설법하거든요. 여러분들 불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말하고 부처님을 인정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경전에 근거해서 불교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또 대승 하시는 또 스님이 오시면 이렇게 법문하죠. 여러분들 그 글자에 하나하나 매이면 안 되고 법집도 다 봐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도 탁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래 말하면 어때요? 아니 어제 스님은 이래 말했는데 이 스님은 또 왜 이러냐. 또 한 스님이 또 오시더니 선불교 하시는 스님 오시더니 경전 볼 필요가 없다. 지 마음 깨달으면 되지.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불린 문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이제 더 큰 일 났어. 그것도 이제 화엄경을 하시는 분은 뭐라 그런다. 다 일체가 유심소저라. 다 극락도 청란 다 내 맘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정토경 하시는 분은 극락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분명히 있다. 또 이러면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본문을 들으면 안 헷갈리겠죠? 저 스님은 무슨 병을 고치려고 저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딱 바로 알아들어버리고 또 그러니까 본문을 뜨고 내가 분별 내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본문을 딱 들으면 이제 본문 듣는 사람마다 도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저 스님은 선에 집착하신 스님이구나. 저 스님은 암경에 집착한 스님이구나. 저 스님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 대한 그러면 저 스님이 틀렸다가 아니고 그 동네 내가 안 그래도 얘기 듣고 싶었는데 그 동네 얘기 오늘 좀 잘 듣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러면 다 누구 얘기를 들어도 어때요? 다 헷갈리지 않고 더 풍부해지고 더 되고 그 스님 또 저 분야에 저분은 전공이구나. 그 분야에서는 나보다 확실히 더 많이 하시구나. 이렇게 딱 존경도 되고 다 되잖아. 자, 그러니 반야신경은 대승경전 중에도 초기 대승경전이라 그랬죠. 그럼 반야신경이 늘 중심을 하는 반야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소승경전의 법집을 때려 부숴야 되겠죠. 파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바른 게 저절로 드러난다. 그 여기서는 자꾸 부처님 막 교리를 두고 자꾸 비판을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또 소승은 다 틀렸다고 자꾸 부수다 보면 또 이런 습관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러면 아니야. 그것도 이게 잘못된 걸 부수지. 다 부수면 안 돼. 거기도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도 바르게만 보면 어때요? 그것도 다 해탈의 길이 있다. 이래가 중기대승으로 가면 어때요? 소승까지도 뭐 한다? 다 포용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딱 잡히면 이제 어느 자리 가서 법문을 들어도 좋겠죠. 예, 무당고다는 거 비슷한 데 가서 들으면 아이고 우리 불법이 토속신앙을 포용한다고 어때요? 들어와서 깨한다고 보니 어때요? 크게 보면 깨하는 거고 달리 보면 물이 들고 이래가 많이 섞였구나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힌두교 하는 거 보고 탄타라 보고 어때요? 이게 무슨 불교냐? 이건 불교도 아니다. 우리나라 스님도 인도 기행하면서 밀교 보고 불교도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는 인도의 전통 사상하고 결합하니까 우리 보기에 영 이상하게
보이죠. 일본 가보면 일본 전통사상과 결합하면 또 그래 보이겠죠. 예, 선불교 같은 게 남방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이거 완전히 도교하고 결합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있느냐, 자비심이 있느냐, 연기가 있느냐 이런 걸 봐야지 그들이 얼마나 신심이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다 어떤 자비심이 있냐 그걸 보고 아 여기 불교의 근본이 우리보다 더 살아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겠죠? 예, 서양 사람이 여기 들어올 때 구두 벗고 다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구두 벗고 들어오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도 가면 양말 벗고 들어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구두 벗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왜? 성스러운 데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맨발로 들어간다. 우리는 습관이 어른은 퍼뜩 양발 신잖아. 그죠? 그건 신었던 양말도 퍼뜩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화가 틀려. 근데 그걸 두고 좋으니 나쁘니 하는 거는 이게 해안이 열린 사람은 제법이 공안주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건 어리석었어 그래. 어리석었어.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욕하면 안 돼. 불쌍하게 생각하고 감사줘야지. 그걸 갖고 시비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